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제76주년 강복절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6주년 전에 우리 민족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만국의 슬픔을 안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바로로부터 구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 민족을 일제의 압제로부터 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해방을 하늘이 준 떡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 36년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해방은 거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내었습니다. 따라서 해방은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팔복이라고 하는 시에서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시인왕의 삶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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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이렇게 팔복의 시는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한국교회서를 가르친 또 은퇴하신 이덕주 교수님은 이 시를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만국의 서름을 안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슬퍼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슬퍼하는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슬퍼해야 된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난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자유와 해방이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진단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현재의 새로운 고난의 시대이죠. 오늘 강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의 기쁨을 누린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의 옛사람은 세상을 법당하며 살아가던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린 이후에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특별히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 관리와 사용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새롭게 바라보고 또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셋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씀은 시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의 이해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단순히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세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그 뜻은 적절한 때, 좋은 기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카이로스는 시간의 신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상상하였던 카이로스 신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모습은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는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 신을 어떻게 형상하였냐면은 이 젊은 신이 한 발의 끝으로 공의에 균형을 잡고 서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공의에 서 있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한 발을 공에 두고 중심을 잡고 서 있습니다.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갑 두 발 끝에는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카이로스 신이죠. 그리고 앞머리는 머리숱이 길지만 뒷머리는 머리숱이 전혀 없는 이 뒤통수 대머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한마디로 쉽게 붙잡을 수 없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신은 우리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을 놓쳤어. 참 좋은 기회였는데 내 것을 놓치고 말았어.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내가 시간을 잘못 사용했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서에서 카이로스는 또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평범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소중히 알고 그 시간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 시간을 붙잡으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간을 아끼라는 말에서 아끼라는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을 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쇼핑을 가게 되면, 시장을 가게 되면 많은 물건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물건들 가운데서 한 가지를 주목하고 값을 치르게 되면 그 물건은 이제 나의 물건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시간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사용하게 되면 그 시간은 나의 시간이 되는 거죠. 내가 시간을 잘 사용하게 되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덕주 교수의 산상팔복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성경을 최초로 우리말로 번역한 이수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수정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참 잘 붙잡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학을 공부하였고 한학을 공부하였고 또 근대 조선을 위해서는 농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학자이었습니다. 1882년 일본 수신사 박용효의 수행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찍이 일본을 다녀왔던 친구 안종수는 이수정에게 일본인 스다센을 만나볼 것을 권하였습니다. 스다센은 일본 근대 농학의 창시자요, 일본 기독교의 초기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수정을 만난 스다센은 신약 성경 팔복의 말씀을 그에게 소개하고 신약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서양 종교를 금지하고 박해하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이수정은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기이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키가 작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옆구리에는 한 보따리에 이렇게 책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성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 두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대 나라의 가장 귀한 책입니다.
이수영이 다시 묻게 되었을 때 그 책은 성경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그 성경은 이수영이 현재 읽고 있던 책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수영은 이 꿈을 날려버리지 아니하고 이 꿈을 하늘의 가르침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조선에 가장 귀하다고 하는 그 책을 이제 읽게 되었을 때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확신과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82년 12월 성경과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그 이듬해 장로교 선교사 럭스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시작하라 했습니다. 1885년 2월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여서 신약전 마가복음 언해를 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15일 부활절에 최초의 한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이 성경을 가지고서 인천항에 도착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꿈꿔보았던 귀한 두 사람이 바로 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였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한국에 가져오는 놀라운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수정이 기회를 붙잡고 성경을 우리말로 최초로 번역한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카이로스요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팬덤이 이 전염병 상황 가운데서 다시 복음을 새롭게 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척이 어려운 상황,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라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주신 귀여운 기회라고 믿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지내는 것도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새롭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 가정과 부모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로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악하다 하였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뜻과는 멀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거역하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둔 이후에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나의 청거들을 헐고 더 큰 창고들을 지어 나의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 영혼아, 너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안심하라.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북한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이 바보야. 우리말 성경은 어리석은 자였는데 북한 성경은 더 직설적으로 이 바보야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 바보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거두리니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시간들을 헛되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명예와 수치, 삶의 중에 기로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일정감정기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평안도 출신의 백사겸도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큰 열병을 앓다가 그만 실명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점수를 배웠습니다. 점원치를 배워서 그런 명복소리를 듣고 큰 재물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어렸을 적에는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이제 30이 넘은 이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내가 거짓과 속임수로 많은 재물을 모았구나
생각하고 그는 이제 100일간 기도하면서 새로운 도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꿈에 나타나신 예수님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가지라.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점쟁이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의의 산통인 우리 의의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10년이 지난 뒤에는 신약 성경 전체를 다 통째로 암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만 암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청년이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자 근심에 돌아간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거짓으로 빼앗은 자에게는 4배로 갚아준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그러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재산을 다 정리하니까 당시 돈으로 3,000원쯤 되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억 5천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까 고민하던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도둑이 그 모든 돈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처분하셨구나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쟁이 생활을 다 그만두고 이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고 또 구성진 목소리로 전도가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쟁이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 교회에는 쌀 교인과 알곡 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쌀 신자, 라이스 크리스찬이라 불렀고요. 그리고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오롯이 살아가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알곡 신자,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자인가요?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알곡 신자를 고르는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살아가게 될 때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악하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거룩하게 살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설에 취한 것에 비교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술의 신 디오니시우스를 숭배하던 이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술에 취하는 것을 신앙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술에 취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믿는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들은 술 취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사람들은 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방탕한 자로 추락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게 되죠. 술의 자리에서 온갖 죄악이 벌어지질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에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방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온 많은 사람들, 세계 각지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새술에 취하였다고, 새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말하였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빛자 복종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요, 또 마음을 다하여서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며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위협과 억압을 믿음으로 저항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907년 그 어간은 일제가 주권 침탈과 식민 통치의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해여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카나다의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선교사 이 하디 선교사는 크게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교인들은 변하지 않았고 교회는 크게 부흥하지 못하였습니다. 1903년 온산에서 열린 선교사 사경회를 인도하면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게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치와 죄책감을 느꼈고 회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모든 원인을 한국교회에 돌렸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돌렸는데 그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그는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마중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흘린 눈물의 회개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1907년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열린 사경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다시 점화되었습니다. 장대원교회 이 길선주 목사님이 선교사와 많은 성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나는 아간의 자식입니다. 통곡하며 회개하게 될 때 한국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회개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 성령의 역사를 삼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역사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설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하디 선교사처럼 또 길선주 목사님처럼 우리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주권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온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76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해방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혜롭게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과 또 해방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주님과 또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부활과 또 해방의 씨앗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뿌려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광복절례를 부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